이제 네스티루스가 파문을 당하고 페르시아로 건너갑니다. 그래서 페르시아에서 자리를 잡고 있다가 얘네들이 또 페르시아에서 이 조로아스트교하고 또 부딪혀요. 그래서 어디로 밀려나가냐면 당나라로 밀려나가요. 그래서 경교가 중국에 들어온 거는 언제라고 보냐면 627년 당태종이 즉위하고 635년에 공식적으로 경교의 선교사가 당나라에 들어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왜 기독교에서 다양한 고백이 없느냐를 생각해 보면 이런 이유입니다. 기독교는 처음부터 경전의 종교로 시작해요. 그 전까지는 경전의 종교가 아니어서 다양한 고백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복음서조차도 예수에 대한 설명이 다 다르고 초기 기독교 공동체를 갖고 있던 다양한 고백들이 있었어요, 실제로. 근데 이거를 국교가 되면서 싹 엎어버리고 경전의 종교를 만듭니다. 성서를 하나 딱 만들어요. 교부들이 모여서 이 성서를 우리가 사용할 것이냐 사용하지 않을 것이냐에 대한 논쟁을 쭉 벌이고 결국 거기서 그 다수결식으로 이렇게 결정을 해서 이 성경은 뭐 가치가 있고 이건 없고 이런 식으로 해서 추려모아. 이 추려모으는 과정에서 기독론이 결정적으로 관여를 합니다. 예수가 메시아인데 그 메시아가 그 바울의 기독론적 메시아의 관점에서만 쓰여진 책들, 그렇게 남아있던 문서들만 가지고 성서가 만들어져요. 그리고 이 성서를 기반으로 해서 기독교라는 종교가, 로마에서 기독교라는 종교가 완성되어지고 결국은 뭐 경교가 됐든 뭐가 됐든 이 금돈 지방으로 퍼져나간 모든 기독교는 경전을 성서라고 하는 이 바이블을 기반으로 퍼져나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책이 곧 복음서예요. 복음이 존재하는 게 아니라 복음서라고 하는 책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나라에 건너왔을 때 교리적인 문제는 이렇게 특별한 새로운 고백이 나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책에 있는 내용이니까. 그 책이 갖고 있는 내용이라서 별로, 왜냐하면 그 책 자체가 이미 수많은 고백들을 다 털어내고 오직 한 가지,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은 희생양이다, 요 교리만 딱 남아있기 때문에 여기서 더 끝에 여기서 할 수 있는 얘기가 예수가 신성이 있느냐 인성이냐 사람이었냐 신이냐 이런 얘기들만, 이런 쓸데없는 논쟁들만 계속 그게 반복되고 거기서 이단이 배출되어 나오지, 처음부터 예수가 누구냐, 예수를 우리가 어떻게 고백할 수 있냐는 문제는 거의 거론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언제부터? 국교 이후로. 국교 이전에는 있었던 거죠, 그게. 싹 아주 그냥 초토화시켜버린 겁니다, 그 자료들을. 그러니까 우리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할 때 초대교회가 없어요. 성서에 나와 있는 예수조차도 원래 예수는 아니라는 거예요. 기독론으로 고백되어서 각색되어지고 편집되어진 예수지 진짜 예수의 모습이라고 보기는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저희가 경교에서 한 가지 눈여겨볼 사항은 뭐냐면 예수의 모습을 부처하고 이렇게 믹스했다는 거예요. 보살의 모습을 띠고 있습니다, 예수의 상이. 일반적으로 기독교가 갖고 있는 그 예수상은 그 남자, 유대 혈통의 남자 모습의 예수상을 갖고 있는 반면에 경교에 들어와서는 이 예수의 모습이 바뀌어요. 그가 이 불교식으로 바뀌는 거란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불교가 갖고 있는 이 불상을 만드는 전통에서 오는 것기도 하죠. 그러니까 경교가 갖고 있는 가장 큰 의미는 뭐냐면 지금도 그가 어떤 예수를 믿었는가, 예수를 어떻게 고백했나 이런 얘기들은 없어요. 경교 자료에도 그런 건 경교가 어떻게 흘러갔다는 흔적만 남아있을 뿐이지 이 경교가 교리적으로 어떤 특성을 갖고 있다 이런 걸 찾아보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자료가 거의 없다시피 하지만 그래도 뭐는 한 가지 분명한 거 하면 이들이 예수의 모습을 자기네가 그동안 믿어왔던 신의 모습으로 바꿨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이게 이제 이 신상의 그러니까 자기가 믿는 신을 어떤 형태로 묘사하느냐는 이 신상의 모습, 그리고 자기가 믿는 신의 외의 것을 우상이라고 부르는 이 문제가 가장
어떻게 보면 이 유대 기독교 종교의 핵심에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애굽에서 자기 백성을 데리고 나와 어쨌든 어떻게 모았든 간에 한 자리에 모아놓고 이 종교가 어떤 종교냐를 결정 지어야 해요. 모세가 원했던 방향으로는 나오지 않았어요. 첫 번째 유대인들이 원했던 신의 모습은 뭐냐면 금송아지. 자기네들이 애굽에서 섬겨왔던 풍요와 다산을 상징하고 인간의 생명을 상징했던 그 소 모양을 하고 황소의 모양을 하고 있는 그 모습이 자기네한테 신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모세는 그걸 하면 안 되지. 왜냐하면 자기는 뭐 이집트에서 뭐 서자 왕제였든 뭐가 됐든 뭐가 좋은데 어쨌든 간에 자기는 이집트하고 단절하고 싶었던 거예요. 모세는 끌고 나서 내가 새민족 새나라를 이게 왕자라고 그냥 봐준다면 이 모세는 자기 왕국을 건설하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자기 왕국을 건설하는데 그 신을 이집트의 신을 가져와서 왕국을 건설하면 결국 나중에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결정적으로 이집트 왕가의 정통 혈통을 가진 자가 나타났을 때 모세 자리는 흔들리는 거예요. 왕은 아니었죠. 어쨌든 제사장 겸 당시가 제사장 겸 왕인데 자기가 스스로 왕이라고는 안 해요. 제사장 직할을 하면서 뭔가 그 자기가 신의 능력을 받은 사람인 것처럼 행동하는 그 행동이 그 행동을 상징하는 신이 금송아지일 때는 이집트에서 누군가가 그 전통 혈통을 가진 누군가가 나타났을 때 모세는 또 서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여기서 완전히 뒤집는 거예요. 신의 성 갔다 오면서 돌판 종교를 만드는 거죠. 신의 우상의 모습을 사라뜨려 버리고 그 당시에 사실 아무 새로울 것도 없는 고대 근동 지방의 뭐 하무라비 법전에도 나오고 하여튼 다른 법전에 나오는 그 수메르 법전에 나오는 그런 일반적인 계명을 가지고 돌판을 만들고 돌판을 신으로 만들어 버려요. 우상이 없다는 거지. 눈에 보이는 신을 없애버려요. 그래서 신을 독점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네 족속 레위족을 제사장 족속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종교를 독점해. 이게 우상이 이게 눈으로 보이는 신이 누구냐고 하는 거가 굉장히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헤게모니예요. 그런데 이 기독교의 헤게모니는 십자가와 예수상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십자가에 달려있는 고난받는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가는 그 예수를 전하고 그 십자가를 교회가 독점함으로써 복음을 독점하고 있었던 건데 경교에 와서는 보살의 모습을 하고 있는 석가모니의 모습을 하고 있는 그 불교적 형상으로 대체되었다는 거예요. 믿음의 대상 헤게모니를 뺏기게 되는 거예요. 기독교가 책을 가지고 있지만 책의 종교의 문제는 뭐냐면 머물들 종교예요. 글자를 아는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종교라는 거예요. 글자를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전해 들은 이야기, 결국 내 마음속에서 이렇게 우러나오는 신앙이 종교가 돼요. 그걸 믿는 거예요. 그 우러나오는 신앙이 뭐냐면 이 네스토리우스의 제자들이 성서를 들고 가서 책을 들고 가서 기독교를 전해 그게 경교라고 부름에도 불구하고 일반 대중에게 그 신은 보살 모습, 부처의 모습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경교가 크게 종교에서 자리 잡지 못한 이유 중에 하나를 황제만 좋아했던 종교였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해요. 황제한테는 기독교는 너무나 좋은 종교예요. 황제들한테는. 이 왕족들한테는 너무나 좋은 종교야. 왜냐하면 신도 하나, 신의 기름 부은 자도 하나, 왕이 되려면 반드시 신께서 기름을 부어야 하는데 기름은 나만 부었다고 하는 독점할 수 있는 종교가 기독교고 유대교예요. 그러니까 이 황제들은 기독교에 들어오면 너무 좋아요. 정치 권력가들은 너무너무 좋아요. 초대 우리나라 대통령 이승만도 기독교인인 거예요. 왜? 자기가 목사가 되는 순간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을 다 이렇게 그 권능을 다 받아서 내가 최고의 인물, 내가 유일하고 이 땅에 가장 강하고 가장 선한 지도자고 이런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기 때문에 기독교가. 왜냐면 이 종교가 오직 하나라고 하는 데 꽂혀있기 때문에. 그런데 경교는 그 하나로 봐야 하는 것을 십자가나 혹은 예수로 보지 않고 십자가의 모습을 부처의 보살의 머리에 이렇게
이마에 가슴에 십자가를 새겨놓고 신앙의 대상, 일반 백성들의 신앙의 대상은 부처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다른 정치적인 이유를 많이 대지만 그 먹물들 이야기고, 실제적으로 이 민초들에게, 백성들에게 기독교가, 경교가 종교로 이게 새롭고 독특한 종교로 자리 잡지 못한 이유는 이미 그들의 마음속에 불교라는 종교가 자리를 딱 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경교가 그냥 흐지부지 끝나게 되는 거죠. 한반도에 넘어서도 마찬가지고, 이게 일본까지 건너왔다고 전래되어지는데, 이게 흘러가면서 점점 그 모습이 쇠퇴해 가고 종교가 토속화되어가는 이유, 토착화되어가면서 경전이 사라지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조선 말기에 천주시를 가져온 실학자들이 천주시를 읽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국의 천주님은 상계님이시다.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 민족의 하나님은 야훼가 아니고 상제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왜? 경교가 경교의 민초들이 자기네 신을 부처로 보았듯이 우리 선비들에게는 그 하나님, 숭배할 대상은 여전히 우리 민족이 믿어왔던 상제로 보았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하고 다음번에 이어서 경교가 또 어떻게 전파되어 가는지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